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제 예배. 네. 제가 목사로서 저희 교회 예배가 축제 예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과거에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까 내가 그 축제에 할 만한 그런 영향력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용기를 냈고 이것은 정말 우리 안에도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죠. 임재 예배는 축제 예배입니다. 자, 오늘 저는 나사로가 살아난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이 설교는 하지 않은 본문입니다만은 대다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설교를 많이 했지만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같이 앉아서 교제하는 그런 본문을 설교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축제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사용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축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축제가 아니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신 그 예수님을 감사해서 그 나사로의 가족들이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만을 위한 잔치를 하자, 이렇게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 보면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를 위한 잔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배학적으로 축제 예배를 드립시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축제는 가정에 기쁜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의 마음에 축제를 할 수 있는 열정과 열기가 있는 것입니다. 전통 속에서 율법 속에 짓눌려 있던 그런 성도들은 이 축제 예배에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 안에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주인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류해도 아닙니다, 난 지금 너무 기쁩니다, 나는 이렇게 찬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는 더 크게 외치고 싶습니다. 예. 바로 그 사람, 그 안에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이 있는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광명교회에서 매 주마다 예수님을 위한 예배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축제 예배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장로님이야 권사님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다음 주일날도 예수님을 위하여 축제 예배를 준비합시다. 찬양을 더 뜨겁게 준비합시다. 기도가 더 뜨겁게 준비합시다. 물질도 더 감사함으로 준비합시다. 그 예배에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한 가정이 예배를 바꿔버렸습니다. 어떤 가정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는 그 나사로라고 하는 남동생이 살아난 거죠. 그 오빠가 살아난 거죠. 그런데 그 가정에 자매가 2명이 있었는데 이 자매들이 우리 가정에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해야 돼, 예수님을 위하여 축제 예배를 드려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축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따라합니다. 축제 예배는 예배자의 고백이 다릅니다. 2절 말씀 보면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나사로의 위치는 무덤입니다. 이미 장사된 지가 오래되어서 그는 냄새나는 시체였습니다. 부패하는 시체였습니다. 그가 지금 무덤에서 냄새나 썩어가는 시체여야 할 사람이 지금 무덤에서 살아나서 예수님 옆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시냐? 그것이 생시라는 거죠. 살아있는 거예요. 바로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예배자가 아닙니다. 전통 예배에서 숨을 못 쉬고 그저 그 체제 속에서 눌려있는, 답답하게 그저 예배가 뭔지 어떤 제도 속에서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엄하게 앉아있다 그냥 가는
그런 예배를, 그것을 예배라고 하고 그런 삶을 많이 산 사람들은 오늘 이 나사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는 그 체제 안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용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 말을 하고 싶거든요. 고백하고 싶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은 살아났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고백인데, 이 고백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1시간 조용하게 앉았다 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 없어요? 고백할 거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고백이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사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살아났거든요.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목사님, 죽음의 무덤에서 내가 나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좌절의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는 무덤에서 내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아, 내 인생 끝났다는 무덤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한다는 무덤에서 내가 나왔습니다. 하는 것마다 손해본다고 하는 무덤이 있는데 나는 그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됩니다. 손대는 것마다 형통합니다.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나는 하는 것마다 망한다는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나와서 무덤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하지 않습니다. 나는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이제 믿음의 옷을 입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비전 물질을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의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일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 자리가 안 좋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계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의 옷을 입었습니다. 시대를 잘못 만났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계적인 축복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의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난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자신감입니다. 나의 재산은 믿음입니다. 나의 경쟁력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음이 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난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고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야, 저 의정부의 광명교회 가니까 야, 예배 드릴 때에 장로님들의 고백이 새로워, 안수자님들 고백이 새로워. 그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나를 깜짝깜짝 놀라게 해. 나는 한 주간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는데 그 대표 기도자의 기도 속에 한 주간 하나님을 만나 기적에서 살아난 체험을 기도했어. 고백이 달라졌다. 예. 여러분, 고백이라는 건 중요하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오래된 부부는 고백이 없는 거예요. 광명교회 남편들은 저 기도도 많이 하시니까 아내를 향하여 고백도 좀 창조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은 아내를 향하여 어떤 사랑 고백을 오늘 아침 하셨어요? 메모하세요. 메모해. 예? 적어놔. 다른 사람 다 듣지 마시고, 여보, 당신 눈에 나 있어. 여자가 스스로 기쁨으로 아침에 미역국을 맛있게 끓일 수 있도록 고백 한마디가 나와야 돼. 그거 불쌍해집니다. 찬밥 먹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살아계신 주님을 향하여서 고백이 살아있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평생 해보지 못한 생명의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축제 예배에는 예배자의 간증이 다릅니다. 대다수 예배가 일방적으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끝나고 가는데 축제 예배는 뭐가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간증. 내가 기도해서 열매를 맺었어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17절 말씀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무엇하더라? 증언한지라 간증하였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한 주간 동안 기도했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열매를 목장 예배 때 나누면은 그 목장은 부흥하고 부흥하고 부흥합니다. 그런데 맨날 숫자만 세고, 지난번 5명 왔는데 오늘 왜 4명밖에 안 왔지? 그 한 사람 어디 갔지? 왜 안 왔지? 너 때문에 안 왔지? 그러나 바꿔보세요. 지난주 제가 이런 기도했는데요. 우리 아기가요, 열이 막 났는데요. 나는 목사도 아니고 정말 기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애가 아프니까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됐더라고요. 그게 엄마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모처럼 어머니 목회를 했어요.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요, 1시간 돼서 우리 아이 열이 뚝 끊어졌어요. 난 놀랐어요. 내 기도에 목장 예배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장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 목장 예배 때 내가 김치를 해갈까, 내가 불고기를 재갈까, 그런 걱정도 있지만 이번 목장 예배 때 내가 간증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주님 만난 이야기 있어요. 이걸 자꾸 싸우시라고요. 몸부림치라고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주 목장 예배를 기대하고 한번 가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간증거리를 생각하는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구약의 에스겔서 37장과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딱 묶어주시더라고. 얘야,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네? 새로운 건데요? 아니다. 구약에 있었다. 구약에 그게 어디 있었습니까? 구약의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생기가 들어가고 일어나서 군대가 됐다. 그것이 그것이다. 예. 저는 하루 종일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너무나 신기해서, 그렇구나, 나사로가 살아난 거는 새로운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구약의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야 일어나라, 마른 뼈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생기를 불어넣으리니 너는 일어나라. 야, 이게 요한복음 11장에 무덤 속에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그가 걸어 나왔다고 하는 말씀과 이건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약에도 하나님, 신약에도 하나님. 구약의 역사가 신약의 역사, 오늘 여러분의 삶 속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나사로가 돼가지고 에스겔서 37장과 요한복음 11장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내가 나사로 입장이라고 볼 때 간증을 한다면 어떤 간증을 했을까? 여러분, 오늘 예배 때에 축제 예배인데 오늘 나사로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오늘 나사로 집사 나와서 오늘 간증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사로가 뭘 간증했겠느냐? 나는 2가지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나는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났습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살아난 것은 2가지 능력 때문입니다. 첫째는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살렸습니다. 2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덤 속에 죽어서 시체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내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몸이 움직이더니 내 몸속에 뼈들이 들어맞아 뼈들이 연합하여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뼈 위에 살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에스겔 37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벌써 말씀해 놓으셨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건 신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에스겔 37장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말씀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마른 뼈들이 움직이며 죽었던 자가 움직여 뭘 때문에? 부활의 소리, 생명의 소리,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가정이 죽었던 가정인데 일어나요. 대신방 때 축복의 말씀을 던지니까 축복의 말씀을 들은 그 가정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뼈가 부닥치면서 하나가 되면서 살이 붙으면서 피부가 뽀얘지는 거예요. 거기에 끝난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목사님 그런데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네게 생기를 불어넣으리라. 에스겔 31장 10절 말씀, 그 생기는 신약 성경의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에스겔서에 내가 네게 생기를 불어넣으리니, 목사님 제가요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내 몸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어났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린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두 가지를 입증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안수입사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안수입사님들을 축복하고 장로님들 축복하면서 제 마음에 와닿던 것들, 저 선하시고 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안수입사님들이 결혼 생활 20년 30년 하면서 아내를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또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돈 벌러 세상 나갔는데, 아하, 이게 웬일인가? 안수입사님, 장로님 세상 나가서 20년 돈 벌러 나갔다가 잃어버리고 온 것 두 가지,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날마다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도 선교헌금 많이 하게 해주세요. 나도 복지헌금 많이 하게 해주세요. 나도 물질로 많이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 명분을 가지고 돈 벌려고 뛰어 돌아다녔으나 지난 20년간 돌아와서 현 주소, 그의 영적인 모습은 뭐예요? 말씀의 능력 잃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왔어요. 돈을 내려놓아라, 다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다시 하늘문이 열릴 것이요, 내가 노력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이요, 하늘의 창고가 너희 가정 기업의 창고로 이어질 것이요, 내가 손대는 일마다 잘 될 것이요, 손해보는 것을 막아줄 것이요, 깨진 항아리를 메워줄 것이요, 내가 하나를 하면 100개의 복을 줄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의 현재 영적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없는 절대 하나님의 물질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교과서로 돌아가야 돼. 교과서가 성경입니다. 교과서는 천국 열쇠를 줄 수 있는데 누구에게?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가진 자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에 군더더기 벗길 원합니다. 껍데기를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전통의 신앙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축제 예배 속에서 알맹이 2개를 먹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내 영혼이 맑아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암병이 걸렸습니다. 내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내가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몸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안정과 평안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모든 질병이 바이러스까지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떠나갔던 말씀의 능력이 돌아오길 원하고 떠나갔던 성령의 능력이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니다. 축제 예배는 예배자의 찬양이 다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물론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찬양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고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그 베다니 마을, 그 감람산 저 밑에 이쪽은 감람산 이쪽은 겟세마네고 감람산 저쪽에가 이제 베다니 마을이란 말이에요. 그 산 귀퉁이에 베다니 마을에서 한 남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소식이 그 작은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고, 그리고 시골에서 갈릴리에서 혹은 더 먼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사람들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번에는 정말 축제가 되겠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호산나 찬송은 무엇입니까? 그냥 일반적 찬양이 아니라 왕의 찬송입니다. 거기도 해석이 되어 있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찬송하리이다.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찬송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젊은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 하나 때문에 그 지역이 찬양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찬양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찬양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주 보수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송을 2곡을 해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박수 치면서 이런 거를 저는 제가 어린 시절은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아주 제가 이 박수 치고 찬양하는데 한 2년 걸렸어요. 예. 그런데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일주일 금식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는데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이게 박수가 된 거예요. 근데 나와서는 또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다시 굴에 가서 또 기도할 때 하고 또 한번 이제 슬쩍 이제 손까지 한번 올려보면서 괜찮나 눈도 떠보고 막. 이게 습관이 바뀐다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간단합니다. 내 자식 죽었다가 살아나면 나도 모르게 됩니다. 예? 기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도 지나고 보니까요, 따뜻한 남자요, 뜨거운 남자요, 열정이 가슴에 있더라고. 예? 굉장히 엄하게 자라가지고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우린 스타일이 예배 드리러 오면요, 옆 사람 인사도 안 해요. 하도 보수라. 딱 들어와가지고 딱 앞에 목사님 보면은 옆에 누가 와서 말 걸어도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아있어. 누가 뭘 물어봐도 시끄러워. 예배 이러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마음에 감정이 있어요. 주님께 말하고 싶은 감정이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싶고, 하나님 나도 주님 위해서 막 일하고 싶다고 막 감정을. 여러분의 예배에 여러분의 감정이 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속상해하는 아내가 누구냐? 우리 남편 감정이 없어요. 그 죽은 시체랑 사는 거라. 감정을 좀 담으세요. 이때 아멘이 없는 건 돈벌이가 시원찮은 거예요. 그냥 돈벌이와 상관이 없이 아내를 살리는 건 감정이에요. 말 한마디.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 지금 제가 매번마다 내가 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제가 자꾸 왜소해지고 제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어떤 때는 정말 나는 이제 더 이상 또 어떻게 하냐, 늘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러나 저 철원에 조그마한 기도원에 가서 1시간 무릎 꿇고 어떻게 해요 시작한 기도가 1시간 뒤에는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약속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걱정돼요? 나 못해요? 라고 시작한 기도를 1시간만 하면은 여러분 손에 천국 열쇠를 딱 들려주고 말씀 하나를 들려주고 너는 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너의 약속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확신들을 받으니까 뭐가 달라져요? 찬양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찬양에 생명이 있어요. 찬양에 능력이 넘쳐요. 찬양에 은혜가 넘쳐요. 찬양에 영적 권세가 넘쳐요. 야, 아주 제가 좀 목소리가 이렇게 한 뭐 몇 옥타브를 할 수 있으면은 매 찬양하고 세계를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다닐까봐 그러니까 김신흥 목사님 세워주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 혼자 할 때는 소나무들도 은혜롭다고 그래요. 대중 앞에서 하면 항상 높은 음에 걸려가지고 후렴에서 땡.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신촌 교회에 다녔습니다. 신촌 장로교회에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아이들이 막 주일학교 저녁 예배 때 찬송 대회를 한다 그래서 나는 의욕이 있어가지고 저요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조용하게 나가다가 후렴에서 팍 올라가는 그 노래를 잘못 골라가지고 시작은 야, 제 목소리 좋다, 자 잘한다 이러다가 그 소리 또 귀에 들어온 게 잘못이지. 더 잘하려고 하다가 후렴에서 갑자기 높아지면서 거기서 걸린 것이 첫 경험이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여학생 둘, 남학생 둘 같이 사중창 갔다가 또 한 번 신자 되기 원합니다. 후렴에서 걸렸어요. 내 인생 2번 대회 나가서 걸려가지고 그냥 기도원에서 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나도 예배자, 나도 찬양자가, 나도 주님을 찬양하고 싶다. 오늘 광명의 예배가 날마다 찬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두 손이 저절로 올라가는 찬양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그냥 되는 거예요. 나 된다. 여러분도 좀 되길 바랍니다. 저절로 되더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더라니까. 예? 제가 집에서 김신흥 목사 흉내도 내봤죠. 예? 그건 훈련을 좀 더 해야 되겠더라고요. 마치 열광하는 신자를 광신자라고 볼 수 있지만 내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어떻게 광신자 엄마입니까? 내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난 건데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좋은 거죠. 그냥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묶고 있는 제도와 율법의 은혜가 떠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찬양하며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교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따라갈까요? 축제 예배는 예배자들의 헌신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축제 예배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성가대원들이 자원하여 시간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성가대원 앞을 보니까 젊은 엄마, 아이가 둘이 있는 엄마, 그 아이가 유치원 다니는데 어떻게 하고 저기 성가대 올라가 계실까? 아마 아빠가 보고 계실까? 아빠가 매주 저렇게 보시면서 아내한테 짜증은 안 내실까? 내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고 대화하고 저 성가대 자리에 올라가서 소프라노 엘토를 하고 있는 그 젊은 엄마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하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자녀를 축복하시겠다. 그의 남편 더블로 축복하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남이 드릴 수 없는 시간을 드리고, 남이 드릴 수 없는 열정을 드리고, 남이 드릴 수 없는 건강을 드리고, 남이 드릴 수 없는 은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에서 오늘만큼은 재정적으로 여러분이 비싼 향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아름답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더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해본다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물질 개념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시간을 드려도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드려도 됩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드려도 됩니다. 거기서 제가 몇 가지 묵상했는데,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옥합이라고 볼 때, 여러분의 몸을 옥합이라고 볼 때, 옥합을 깨뜨려서 그 몸을 주님께 드린다고 할 때, 예수님의 부흥 사역을 위하여 여러분의 옥합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도시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 사역이에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부흥 사역에 쓰임 받기를 원하여 여러분의 남은 생애 시간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은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여러분의 그 드린 여러분의 삶을 받으셔가지고 도시를 살려요. 안 드려서 그렇죠. 여러분의 옥합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쓰임 받으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광명교회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유치원 아이들은 또 말할 것도 없지만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것은 꼭 해주세요, 이것은 꼭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죄 사함의 확신을 주세요. 천국의 확신을 주세요. 어렸을 때 확신을 받아야 돼요. 이거 못하고 대학생 되면 교회에서 청년부 했다, 교회에서 대학부 했다,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죄사함의 확신이에요. 예? 천국의 확신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의 능력을 자랑하는 교사도 훌륭하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어린 청소년들에게, 그 어린 유치원 혹은 어린 그 초등부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제사함의 확신과 천국의 확신을 준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옥합이라고 한다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은혜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예배 사역과 찬양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비전 사역, 비전어리, 광명교인들은 제가 하도 비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여러분은 미래를 보는 비전어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비전어리입니다. 당신은 비전을 보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비전입니다. 당신의 비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믿음의 사역을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비전에 도전하십시오. 무모하다고 할 정도의 큰 비전에 도전하십시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비전 사역이에요. 그러나 오늘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 사역을 위하여 남은 생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광명교회 안수집사님을 정의할 때 광명교회 안수집사님은 착하신 분이요 믿음이 충만한 분이요 반드시 들어가야 할 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예. 어젯밤 11시경에 두려움을 줘가지고 제가 잠바를 주워 입고 그냥 추리닝을 입고 집에 있었는데 밤 11시니까요. 또 축구하니까 그냥 그 위에다가 바지를 제가 입었어요. 예. 왜 이렇게 또 교회에 부르실까? 왜 이런 두려움을 주실까?
제가 기쁜 마음 주면 잘 안 가니까 또 자꾸 두려운 마음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밤 11시 와서 이 성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감동이 금방 오는데 내일 너희 예배를 받으리라. 내가 속으로 받을 것 같으면 집에서 그렇게 감동 주지 왜 여길 또 와서. 그런데 계속 그건 감사한 것이다. 일단은 감사로 들어가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영적 환상을 잠깐 보여주시는데 이 자리에 성도가 가득 찬 걸 보여주시는데 그 성도들이 자리에 다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라. 제가 깨달았어요. 내일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그냥 성도로 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예배자로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보길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누구입니까?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일어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으로 오면은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가 7,000명 모이면 그게 7,000명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죽음의 무덤에서 나온 사람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무덤에서 살아나온 하나님의 군대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다. 할렐루야. 예배 중에 성도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선포해야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12시부터 갑자기 만들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1월 내내 저를 코너에 몰고 계속 구석으로 몰고 가셔서 결국에는 내 입을 토해서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장로님들을 앞으로 초대했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들 초대했고 그리고 좀 부족해서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115명이 이 강단에 올라오셨습니다. 목표는 120명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두 가지인데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인데 두 번째 이 성령의 능력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였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마지막 부탁의 말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것인데 나는 담임 목사로서 광명교회 그 훌륭한 안수 집사님들에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3일간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나랑 10일간 기도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나랑 산에 가서 3일간 작정 기도합시다 라는 것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자책을 하면서 주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돌출적 그런 은혜가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부족해서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 신방 중에 있지만은 같이 참여하게 될 겁니다. 슬리핑백 있는 분들은 슬리핑백을 가지고 여기 넓으니까 쫙 끝까지 2줄 3줄 또 모자라면 의자들 치워가지고 120명의 아버지들이 쫙 슬리핑백을 놓고 없는 사람은 그냥 한국식으로 이불과 덮는 거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밤 12시부터 1시간 2시간 기도하시고 대충 눈치 보다가 상당수가 엎드려 있다 그때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 5시에 불 딱 켰을 때 일어나면 조금 창피하니까 아버지여 30분 전에 깨나게 하옵소서 그러고 주무시면은 30분 전에 일어납니다. 이불 보따리 챙기고 자리에 앉았다가 난생처럼 새벽 기도하고 30분에 설교 끝나자마자 총알같이 집에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10분은 기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군대이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도 훌륭하지만 믿음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박사님도 계십니다. 교수님도 계십니다. 또 CEO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회적으로 저명한 그런 큰 회사의 중직도 있습니다. 임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서 저분들은 큰 회사의 임원이니까 저 보람되게 살고 계시겠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성령께서는 저를 호되게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인 거야. 여긴 하나님의 나라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돼. 그거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120명 기도, 120명 10일 기도라고 해서 Promise Prayer Project에서 PPP 해가지고 120명 성령 능력 기도 해가지고 2013년 1차 2월 4일, 2차 3월 1일, 3차 5월 10일, 4차 6월 28일, 5차 7월 26일, 6차 10월 4일, 7차 12월 16일에서 성탄절 끝. 그러면은 2013년 아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에서 성령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과 거리가 먼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 목사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한국교회 대부흥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1년 동안 120명의 생명을 담은 그 기도자가 열흘씩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을 받으라 성령 기도하다가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들의 영혼이 살고 그들의 몸의 질병이 치유되고 그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떠나갔던 축복권이 돌아오고 떠나갔던 영광이 돌아오는 체험을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고 목장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함과 동시에 의정부의 450개 교회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자. 나가서 경기도에 수천 교회가 일어납니다. 나가서 대한민국의 수만 개의 교회가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교회 대부흥은 구루터기의 작은 순 광명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 하나님의 부흥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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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꼭 장로님 안수사님이 아니시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오는 사람들은 작정하며 성령의 기도를 하시기를 원하고, 마지막 5번째, 6번째는 제목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5번째 따라하죠. 축제 예배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축제가 좋고 오픈 예배가 좋아도 거기에 사람들만 있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6번째 따라합니다. 축제 예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 돌리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목장 예배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예배가 부흥하는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양적인 부흥, 질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실감하게 하여 주시고, 내 고백이 달라지게 하시고, 나의 찬양이 달라지게 하시고, 나의 간증거리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정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적에도 그 예배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목장에서 집사님들 5명이 예배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어서 뜨거운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